우리는 지난 시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살피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북방의 거대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곳곳의 도시에 흩어져서 유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여 살도록 만들어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혈족의 대명사, 혼합 종교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때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말년이었는데요, 곧 이어 25세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남유다로서는 아하스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축복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부도난 나라,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주변은 아수르의 말발굽 소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 아람, 블레셋 이 3개국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은 남유다에게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은 뒤로 잠시 미루고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욕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 현실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이 현실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잘 잡고 풀어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이 문제의 근원이 자신들의 약함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문제의 해답은 아수르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대는 것이 답이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문제를 달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문제의 원인은 우리 조상들의 범죄와 죄악에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하나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밖에 없다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인식 차이가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고 다른 처방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답을 찾기에 혈안이 되기보다 지문을 먼저 잘 읽습니다. 문제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뚜렷이 잘 읽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잘 풀고 싶어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삶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오답이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우리의 시선, 삶의 방향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 곳에나 시선을 두지만 지혜로운 자는 둬야 할 곳에 시선을 둡니다. 한눈 판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눈을 가치 없는 곳에 쉽게 흘려버립니다. 그것을 자기 눈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시선을 지키고 아무데나 눈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삶으로 만들어내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고 성전 제사를 폐하여 버린 죄악을 씻는 일을 자신의 왕권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으로 선택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사역은 자기 혼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저녁 먹고 뒷동산에 잠깐 올라갔다 오는 것, 그건 누구라도 혼자라도 뒷짐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건 뒷짐지고 불가능하며 점심 먹고 잠깐 불가능하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길 안내자까지 세워놓고 혼자서 불가능하고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사실 함께 간다고 해도 보장되지 않는 게 그 산이잖아요.
이 히스기야는 이 유다 나라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일은 그냥 동산에 올라가는 자기 혼자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끔찍한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의 죄악으로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왔고 온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와 부녀들이 사로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나는 오늘 무엇보다 이 문제의 현실이 핵심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한다. 형제들아, 이제는 게으르게 말고 일어나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불태우자. 히스기야는 그렇게 레위인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 기물을 더럽혔을 때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사역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닫아버렸습니다. 폐쇄하고 더럽히고 모든 걸 막아버렸을 때 레위인들은 살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무슨 짓을 하든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아마 그들 중에는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훗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내던져버린 그런 레위인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 빠져버린 레위인들을 생각하면서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이 가나안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는 천차만별이겠지만 공통적으로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 공동체가 아픔을 주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죠. 교회의 아픔 때문에 주어진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나안의 성도들이 꼭 공동체의 허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만이 아니라 저는 그들의 선택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웬고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 어느 곳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며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내 뜻과 다 일치시켜주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현실, 아픔과 현실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옳고 그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현실을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선택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분노의 폭발로 혹은 상처로 아픔으로 그냥 무너져버리는 우리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성도들에 향해서 50%의 아픔과 안타까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50%의 안타까움, 왜 그런 선택을 그렇게 포기했을까? 조금만 더 주님은 붙잡지라는 그런 미련, 그런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하스 같은 현실을 만나서 아픔 속에 떨어져 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히스기야 같은 회복의 일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오늘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오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현실 분석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하여 일어서는 일이야말로 바깥에 있는 큰 문제, 아수르 대군을 무찌르는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히스기야는 믿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교육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마치 아수르 군대처럼 우리 인생을 둘러진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회복이 없으면 그 바깥의 문제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말발굽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 안에 신앙의 회복이라고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일으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독려하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혔고 문을 닫아 걸었고 못질을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 기물들은 그냥 내팽개친 채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16일 동안 이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모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히스기야의 성전 청결 사업에 함께 뛰어들어서 힘을 보탰습니다. 8일간은요 성전 마당과 성전 낭실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일은 성소를 깨끗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소는 마당과 여러 낭실들에 비하면 되게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8일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열심 있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성소에 불쑥불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이 성결 작업을 할 수 있었기에 작은 공간이었지만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온전케 한 히스기야는요 그 다음으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드린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기에 하나님 앞에 범한 유다의 죄가 하늘에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건 이 죄악을 씻는 제사,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 속죄제는요 직분별로 드려야 하는 제물이 죄값이 달랐습니다. 평민들, 그냥 일반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요 가장 그래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중에서는 가장 싼값이라 말할 수 있는 암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민이 아니라 그 중에 족장이었다면, 족장이 잘못을 행하면요 암염소보다는 좀 더 비싼 수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그들이 미치는 영향이 온 나라에 미치기 때문에 더 비싼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값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래서 더 비싼 값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21절에 보시면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수염소 모든 종류의 제물을 다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린 이 제물의 숫자는 7이라는 숫자로 공통적으로 묶여 있죠. 7. 이 7마리를 드렸다는 건 사실 왕이 드렸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작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몇 마리를 드렸습니까? 어마어마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7마리를 드린대요.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7마리를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완성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완성하신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속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도말해 주옵소서라는 그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녹아있는 간구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린 이후에 이어서 바로 번제를 드립니다. 24절 끝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 제사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다른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어서 더러운 부위를 끊어내어서 바깥 버리는 곳에 갖다가 버리고 온전한 것만, 깨끗한 것만 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번제만은 그게 더럽든 어쨌든 상관없이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이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번제는 떼고 말고가 없어요. 뭐 누구한테 나눠주고 말고가 없어요. 번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100% 드려야 하는 제사, 모든 걸 드리는 제사,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바로 이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리고 이어서 바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씻고 속죄제를 드렸으면 이제 죄를 씻었잖아요. 그럼 죄 씻고 그냥 즐겁게 이제 죄 씻었으니까 이제 기쁘게 집에 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드림이 마땅하다. 그래서 속죄제 뒤에 번제가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없는 속죄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아마도 비유 들자면 이런 걸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서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는 네가 내 돈 안 갚아?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린 이 비유를 잘 알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마치 속죄받은 자와 같은 느낌 아닙니까? 1만 달란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속죄받은 겁니다. 그러면 속죄받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 속죄받은 기쁨, 감격으로 남들을 돕고, 나는 너보다 더 심한 죄인이었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빚진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갚아주셨어. 그러니 내가 이만큼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요만큼 빚진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나.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그러면서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뒤에 번제가 없다는 건 마치 나는 속죄 받았어, 난 이제 죄 없어, 나 빚진 거 없어, 나한테 내놓으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는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속죄 제사는 있는데 번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속죄는 받았는데 봉사? 그건 네가 해. 헌신? 그건 네가 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라면 그 사람의 속죄는 정말 제대로 된 속죄가 맞을까요? 우리의 삶에 속죄 제사는 있는데 번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치 못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속죄의 역사를 얻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 희생의 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면 끝에 이런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제사장들은 되게 게을렀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게으른 게 아니라 레위인들의 열심이 대단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크게 칭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역에 강력한 동력화가 레위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사보다 성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만 그 교회들마다 늘 적어도 한 명 이상은요,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집사, 권사, 장로가 꼭 있었습니다.
목사보다 더 뛰어난 열심 있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교회의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뭐 건물이 화려하고 큰 것, 예산이 많은 것, 프로그램이 뭐 멋진 것, 여러분 그런 것도 뭐 자랑할 만한 것 될 수 있겠지만 그건 껍데기의 자랑이고요. 진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좋은 자랑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정말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정말 멋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분들이 뭘 하자 그러면 나는 얼른 아멘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 나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 그게 교회 자랑 아니겠습니까? 교회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을 노력 동원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아마 8시 뉴스에서 방송으로 찍어가지고 방송국이 틀어놓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교회가 멋지게 세뇌시키네. 저렇게 세뇌시켜가지고 다 빼먹으려고 저 흉악한 놈들,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똑같은 그냥 말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 뿐인데 이 말이 뉴스에 나가면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저 교회 성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다 빼먹으려고 저 사악한 놈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시면서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실지 모릅니다. 너의 헌신과 그 충성을 내가 보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임하여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네가 힘써 달리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거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너의 그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것이 내 기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여러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보상을 못 해주고 혹 교회는 여러분에게 보상을 못 해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그 희생에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시거나 내던져 버리시거나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백성들이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가져온 것이 수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이것이 옳다, 나도 하나님께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각각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혼자 온전하다고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함께하는 자들이 그 지도자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덧입고 함께 동화되어져서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나라,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완성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완성은 백성들이 지도자와 한 꿈, 한 뜻, 한 방향을 꿈꾸게 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완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은 닫히지 않았다는 걸 굳게 믿고 그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었을 때 백성들이 모두 몰려와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잘못 가지 않았다는 걸 히스기야는 증명해낸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지핀 거였죠.
이제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죽음과 혼란에 뒤덮인 나라가 아니라 외부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 내면의 완벽한 회복과 부활이 일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자 외부적인 국제 정세는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는 올검에는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수르가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자기 주변을 휘감고 있는데,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거대 제국의 그 강력한 군대를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살시킬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그것이 바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전염병, 그 질병, 그 죽음 누가 보내신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에게 대적이 있을까요? 이들이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런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찬양인데요, 시편 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은 지금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술을 떠나지 않는 찬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게 아닙니다. 삶이 쉬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악에 찌든 한 사람이 나라와 백성을 망케 하지만 반대로 은혜에 사로잡힌 한 사람은 나라와 백성을 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땅 한국 사회 초창기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구국의 일을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신앙만 틀출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뛰어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혔더니만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와 삶의 문제 여러분 동일했습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국이었고 히스기야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똑같은 대적 아수르 군대를 맞아서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시대를 산 사람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른 시대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시대를 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그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살지라도, 그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지라도 시대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건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먹고 사는 게 힘들 겁니다. 쉽게 먹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후손이나 동일한 문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문제를 어떤 자세로 해답을 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유별나게 굴지 말고 보편적으로 살아. 남들처럼 살아. 특별한 건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아마 억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불을 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삶의 길을 너희가 살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도 삶에 다른 길이 있구나라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길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거짓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삶을 대하고 성실하게 삶을 대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술수와 계략으로 삶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술수와 계략으로 내가 10원 더 벌어봐야, 만 원 더 벌어봐야, 10만 원 더 벌어봐야 그냥 내가 먹는 메뉴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건 없습니다. 차라리 스테이크 먹을 거 포기하고 콩나물국 먹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살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스테이크 먹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스테이크를 내밀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말할 때, 그때 스테이크를 포기하고 나는 콩나물국 먹으면서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한 사람은 그 삶이 자기 자신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열심의 전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죄악을 퍼뜨리며 사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야, 법대로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안 들키면 돼, 걸리지 않으면 돼, 그러면서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열정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열정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은 우리의 열정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오늘의 달콤한 어떤 물질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표면적으로 좋죠. 바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내 입이 달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딱 자꾸 받는 순간 뭐가 돼요? 영원을 잊어버립니다. 영원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수고의 대가를 오늘 물질로 채워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갚아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감격과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물질로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혈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쁨으로 받되, 그러나 그 물질이 마치 내 소망인 양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배워서 삶에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불안하지 않나? 위험하지 않나? 그런데도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아마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삶에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추구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시킬까요? 실패하실까요? 당연히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가 함께 꾸며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꿈은
성취되고 그건 내 소망이 되고 그건 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보다 많거나 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강력한 군대 아수르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18만 5천 명을 단 하루아침에 그냥 송장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클 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뭐 지식이 있고 조금만 사회적 수준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해보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첫머리에서 여호와의 군대장관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는요, 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네 능력 주장하지 마라. 네 지혜 고집하지 마라. 네 실력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늘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느냐? 아니요. 해를 멈추고 땅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영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진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식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식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주식을 소개해드린다면 하나님 주식, 하늘 주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주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주식을 사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잘 쌓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꿈꾸는 자만이 하늘의 주식을 살 겁니다. 하늘에 관심 없는 자는 하늘의 주식을 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꿈꾸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